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오늘은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 하하서 9장 1절로 8절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되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God's unconditional grace to the undeserving,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 가다가 사고 난 그런 현장에 좀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멈추고 내려서 혹시나 다치지 않았나 도울 길이 없나 해서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사고 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돕고자 이렇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뭐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무슨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말을 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은 프랭크포드에 그 선상을 내려가면서 멋지게 보니까 반대편에 제 가던 길의 반대편에 어떤 아줌마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제가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사람 얼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턴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나 저희 집 사람이 가르쳤던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주고 또 앰뷸런스를 불러서 무사히 잘 가도록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안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턴을 한 거지, 뭐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냥 제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 것이, 참견하지 말라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나라의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또 팽배한 것 같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은 자녀에게 전화해서 야, 너 괜찮아?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건에 인발부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베푸는 호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What is the grace? It is the unconditional favor and love given to those who do not deserve it
그걸 받을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기대한 적도 없지만은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꺼이 호의를 베풀 때에 그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이고, 또 이렇게 차 사고 난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것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How gracious.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관련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런 은혜, 또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스스로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에 내가 베풀겠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들이 결국은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국 사회가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각박해지면은 그것을 나밖에 모르는, 나만 안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는 계속해서 각박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정죄하고 또 보복하고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살벌한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있기가 쉬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소도 양도 번성하고 뭐 그냥 자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혹시라도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너는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노예 신부였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 18절에도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네가 네 손으로 일해서 내가 이렇게 밤잠 안 자고 못 먹고 전략해서 내가 거둔 그런 재능이다, 그런 재물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다. 그것도 그런 재물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알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아파트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철야기도 하면서 뛰어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옆에 보면서 사업하는 그런 장로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업체를 열게 해줬어요. 오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오픈해 가지고 사업이 이제 제대로 제 궤도에 오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분이 나한테 도와준 것은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 일이었지, 진짜 나에게 도와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자기를 도와준
어느 누가 그 사업체를 오픈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잊어먹고 이건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용한 거야, 나를 이용한 거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살 만큼 되니까 다 이제 인연을 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정말 철야기도 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까마득히 있고,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느냐 다 잊어먹고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됐을 때에 이게 바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는 그런 또한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스스로 쓸 수 있을 때에 네가 혼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모범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많이 죽을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 왕도 죽고 또 이 다윗 왕의 그런 친구였던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그 요나단마저도 죽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한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 친구,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자기에게까지 사랑을 베푼 이 요나단의 그와의 그런 약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나단의 그런 가게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그런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지금 다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자 가운데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에 되었더라. 이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전장터에서 죽고 나자 그 죽은 소식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리니까 결국 뭡니까?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에 올렸으니까 분명히 이제 사울 왕과 또 그의 모든 식구들을 정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새 왕이 들어갔으면은 옛날에 그런 모든 왕조에 대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완전히 뭐 삼족을 멸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왕정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전 정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협친이 뭐 이런 것은 상관없고 이게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가혹한 일들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옛날만이 아니고 지금도.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겁을 먹고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걸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 아이를 떨어지는 가운데 그만 이 아이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리를 양쪽 다리를 다 절개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살이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후 한 15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이 한 20살 정도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다윗도
진작에 빨리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럴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어찌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이 요나단과의 그런 약조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 사무엘상 20장 14절을 15절을 보면은 이 요나단이 그가 죽기 전에 다윗과 맺은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실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이 요나단이 미리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이게 죽음을 이렇게 피하게 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9장 5절,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의 그런 식구들을 찾게 되는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청년이 전력발이었던 두 다리를 절었던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울왕이 그런 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인데, 여기 사무엘 하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 하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제 20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인데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이시여, 왕께서 무슨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의 아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인데, 그런 청년인데 뭘 쓰겠다는 겁니까? 뭘 은혜를 베푸겠다는 겁니까? 관두시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왕의 그런 종이 시바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애인에 대해서 옛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새 성경들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순화된 그런 언어로, 여기 옛날에 성경은 쩔뚝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두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완하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반응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라든지 또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그 요구를, 이 명령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육체적인 그런 지체, 정신자유자에, 부자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인간의 그런 해석을, 또 이런 풍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시바 역시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무비보셋이지만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아들의 이 청년에 불과하니까 왕이시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왔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가 은혜를 베푸신가를 여기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이 무비보셋이 이제 불려왔습니다. 불려왔으니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멀리 그 황무지에 가까운 그런 외진 곳에 지금 은둔하면서 목숨을 이렇게 연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다윗 왕에 데려왔으니까 이거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바로 할아버지, 바로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왕이지만은 그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왕의 그 밥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한 끼 먹으려고 먹으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내가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내 아들과 더불어서, 내 왕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상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의 은혜인 거죠.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푼 것입니까?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뭐길래 이제 다 정말 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도 다 죽고 나도 이렇게 혼자 살지만은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부자인데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여기 뭐라고 해서 본인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라고 했습니다. I'm a dead dog.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베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는 죽은 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 무비보셋의 말처럼 이 다윗이 왜 그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던 그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그 위에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베푼 그런 받은 은혜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푼 그런 큰 은혜, 죽을 고비도 많고 또 자기가 왕에 오를 그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오르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 또 그 어떤 그런 왕들이 누렸던 그런 이런 그런 나라를,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며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푸겠다 하면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보낸 거죠. 베푼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거듭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그 시바에 대한 그런 특혜를 주면서도 항상 누가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또 13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런 말을 지금 계속해서 왕의 상에, 다윗의 왕의 상에서 함께 그의 왕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한 끼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먹는 상에서 이렇게 무비옷이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서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무비옷이 이런 자기 다윗 왕의 이런 아들처럼, 다윗의 그 왕자들처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할아버지 가졌던 그런 땅도 다 돌려받고 또 왕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시고 할 때에 바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실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제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다윗 왕이 지금은 이렇게 나를 잘 대주지만은 또 언제 또 다 뺏어갈지, 나를 죽일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강조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었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저럴지 모르지만은 또 언제 또 다 이렇게 준 그런 땅들을 다 또 뺏어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상에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또 자기를 또 죽일지도 모른다. 독약이나 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지 하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또 한 가지,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다윗 왕이 이제야말로 이제사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사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알고서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마땅한 것처럼, 이건 내가 받아야 마땅한 건데 왜 이제사야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이 호의가 얼마나 엄청난 호의라는 것을 모르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무비보셋 맛이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호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저 사람이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나에게 이런 호의 베푸는 거 아니야?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또 저러다가 또 어떻게 또 뒤통수 틀지 모르지.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또 언제 또 싹 변해가지고 나의 뒤통수를 틀지 모르지 라고 하면은 그런 불안감에 떠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비단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 때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뭡니까? 감사함이죠. 감사함이고 또 정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래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렇게 뻔뻔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배은망덕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함이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그 감사함을 나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당했으니까 없는 사람을 또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해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또 식구들이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항상 우리는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에게 뭔가 좀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다른 사람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도 함께 나누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자기의 베푼 그 은혜 때문에 또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마치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써줄 사람도 없고 그냥 황무지에서 그냥 외롭게 이렇게 참 무시당하면서 또 사회와 또한 함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좀 장애자로서의 그런 삶. 여기 무비보셋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은 개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던 그런 우리들을 이 다윗이 그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동기는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죠. 그 요나단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요건을 다 하나님의 만족을 지켜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단순한 그런 사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런 약속,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그냥 대충 베푼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고 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지만은 누구에게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죄책과 이런 형벌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격이 없는 그런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과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다 자격을 갖추시고 다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 혜택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그냥 값싸게 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은혜지만은 우리는 아무런 것을 제시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정말 기대 이상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런 감사할 줄 모르고 뭐 이러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혹시 먹는 음식에 또 독약을 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늘 불안한 거죠.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식사하는 것이 이게 뭐 소화가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차라리 내가 옛날 있었던 그런 황무한 그런 지역에서 혼자 그냥
대충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은혜로 온 건지를 모르게 되면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대가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그런 은혜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다 망각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또 그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네게 베풀려고 한다 한 그런 말씀처럼,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야. 그런 겸손함과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해가 아니고 괜히 뒤통수 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임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